사도행전서로 다시 걷는다 7번째 나눔입니다. 오늘은 날마다 능력 사도행전 3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갖고 나눕니다. 영성 읽기 매일 주님과 함께 살기 2023년 6월 24일 아침입니다. 이 영상은 양승원 목사의 개인 유튜버 양승원 목사의 공의 목회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묘사와 처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묘사란 초대교회 재정을 물질을 교회 앞에 다 내려놓는 거, 유무상통. 그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오른팔이 범죄하면 분질러라. 이것은 처방이 아니라 묘사입니다. 이걸 처방으로 알면요, 다 범죄자가 되어지고 다 불구자가 되어지죠. 처방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처방과 묘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처방을 묘사로 이해하고 묘사를 처방으로 알아서 혼동스러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시작된 새 공동체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2000년 지난 오늘 한번 해보자는 주장일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다 오늘 우리가 본받을 만큼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을까요?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초대교회를 보면요, 오늘과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하죠.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그들도 오늘 우리와 같은 한계를 보여주었죠. 초대교회 가부들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 대표적인 물질의 한계를 보여주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같은 이야기지요. 초대교우들의 삶에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요, 저는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를 이상적 교회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2장 43절 47에서 46절에 소개되고 있는 날마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부분 날마다의 탁월한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지요. 날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날마다 죄를 찬미했지요. 오늘 우리가 초대교우들의 모습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날마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으로 날마다 신앙의 열매를 보여주죠.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와 연결되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전통에 따라 날마다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들은 날마다에 익숙한 성도들이었죠. 날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이들에게 한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매일 보던 자에게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자신에게 동량을 베푸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날 베드로가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4절 보시면요, 우리를 보라 하니 이제 이들과 안진뱅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의 교회였기에 돈이 있으면 다 교회에 헌금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이 예수를 이 안진뱅이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거지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필요했지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걸 알면서도 자기에게 가진 것이 예수밖에 없기에 이 예수를 준 겁니다. 모든 주는 것에는요, 기적이 잉태되어 있죠. 무엇인가 베푸는 시공간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성이 필요한 자들에게, 언어가 필요한 자들에게, 포옹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면요, 그들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주고 그 예수를 받는 자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사건이, 기적이 시작이 되어지죠. 날마다 신앙에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신앙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가진 것이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를 당당하게 공유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죠. 오늘 교회는 힘이 많은데 사람들의 문제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한 건물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안진뱅이는 그 오랜 세월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지만 옛 성전은 그를 고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의 한 지체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치유되어집니다. 오늘 초대교들의 모습에서 붙잡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날마다입니다. 여기 날마다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자발적이지 않는다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떡을 만들어 교제하며 마음을 함께하기는 어렵지요. 새벽 기도에 날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먹고 또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날마다 했습니다.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지요. 무엇을 했느냐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위해서 매일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했는가가 그 일을 익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날마다 먹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영적 생활도 날마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날마다를 배워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봉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불규칙이 않고 변덕스럽지 않고 기분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배우고 날마다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찬송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도 날마다 주를 찾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